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경을 사도행전을 다 펴두시고 간단 전도와 성령과 전도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빠져서도 안 되지만 궁극적으로 전도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정의를 내린다면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께 붙잡힐 때 일어나는 사건 자체가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 1장 8절에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도하라고 말해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 받지 않고서는 전도의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주체가 성령이시고 전도의 원동력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 훈련을 할 때마다 외우는 정의가 있는데 성공적인 전도는 이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다 이제 아실 텐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전도는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도 열매가 이렇게 억지로 그냥 고통스럽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저절로 맺히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시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마땅히 할 말도 성령이 그때의 상황에 다 맞게 너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냥 전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전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펼치면 이제 1장 2절부터 보시겠어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행전. 자, 5절 보세요.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여기 지금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성도들이 연합된다는 뜻이에요. 이 세례라는 것은 연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초대교회는 성령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으로 조직적인 연합이 아니라 형식적인 연합이 아니라 본질적 연합이 되었는데 그 본질적 연합은 바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절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 처음 읽는 것처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까지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쓴 결과로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말이 바뀌었어요. 말하는 것부터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방언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통일하신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예루살렘 성전에는 오순절을 기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가 다 모였거든요. 각 나라 방언으로. 그래서 그 방언을 이제 하게 된 거죠. 38절 보세요.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우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성령의 선물을 선물을 받으리니. 받으리니. 성령을 네.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마태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이건 아주 큰 축복입니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면 누구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 갈라디아서도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이해 시작. 이에 베드로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걸리고 장르더라. 네,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다고 말하잖아요. 충만해서 전도합니다. 여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정확히는 한 9번 또 한 10번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그 성령 충만했다는 말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은 모두 다 복음을 담대히 전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스데반도, 바울도, 베드로도, 빌립도, 사도들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보겠습니다. 4 같이 읽어요. 시작. 일기를 다음에 모든 것이 진동하더니 진동하더니 우리가 우리가 다 다 성령이 충만하여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네. 말씀을 전하니라. 네. 이 위기가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왔지만 간절히 기도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온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더라. 그래서 아멘. 성령 충만의 결과는 복음 전파이고 그 결과 백성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충만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고 네. 여기 사도행전 6장에 처음으로 교회에 분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제 7 집사를 선택하는데 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처럼 뭐 그 사람의 뭐 학벌이나 재산이나 재능이나 사회적인 명성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했던 7 집사에 의해서 분쟁이 조정되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업무를 다 영혼 구원하는 체제로 다시 바꾸고 선교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부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6장에 보시면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예루살렘에 있는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허다한 제사장의 제사장의 수도 무리도 이 도에 교회에 복종하느니라. 복종하니라. 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집사들이 일을 잘하고 분쟁이 조정되고 다시 화평하고 복음에 초점을 맞췄더니 선교에 초점이 맞춰지니까 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고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부흥과 이 TMTC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10절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과 맺혀요. 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어요. 전도하다가 순교하는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 집사의 설교가 뒤에 쭉 나오는 거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통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스테반이 1장 성령 55절.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으신 것을 보고 이 스테반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했고 순교하는 장면도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는요, 누가 전도하냐면 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전도를 했지만 성령님이 지시합니다. 저 병고로 접근해라.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령께 사용받은 것 뿐이에요. 결국은 8장 넘어와서 29절 보세요. 29절 8장 29절입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빌립보로 이스라엘로 나가라 하시거늘. 네, 이거 광야로 성령이 인도하셔갖고 또 마침 광야를 지나가는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마리아의 큰 부흥을 잠시 접고 왔는데 순종해서 이것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의 효시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의 얘기를 보면 9장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역을 시작해요. 사도행전 9장 17절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시작.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인사해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서로 다시 보게 하시고 나를 성령으로 보여 너를 충만하게 다시 보게 보게 하시고 하시고 성령으로 보게 충만하신다 하니 하니 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바울이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전도자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전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항상 우리가 내가 왜 전도의 열매가 없는가를 생각할 때 그것은 곧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자, 교회는 어떻게 부흥됩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부흥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위로가 넘쳤는데 9장 31절 그리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하여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살아가고 그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더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로 진행하여 수가 더 네. 많아집니다.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이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이 찾아온 거죠. 우리 TMTC가 부흥되고 평안하려면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자, 아멘.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러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주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을 여러분 그래서 참 오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전도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뭐에다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에 신경을 써서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일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지속할 때 전도는 저절로이기 때문에 전도한다고 늘 그렇게 쓸데없는 죄책과 고민과 뭐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정말 지속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그 성령 충만한 결과인데 그것을 이제 점검해야 되는 거죠. 10장 넘어가네. 10장. 사도행전 1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자, 베드로가 이제 그 환상 보는 얘기 다 아시니까 19절 한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사람이 너를 그리 찾으니. 네. 거기 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환상을 보고 생각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네요. 성령이. 그래서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래서 이제 고넬료의 가정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출장 나와서 예루살렘에 상주하던 고넬료 가정에 의해서 또 로마 복음화도 시작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10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그가 다녔으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눌린 고치셨으니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함께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네. 이 사도들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도 성령의 사역이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를 쫓아내시고 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제 증거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네. 말씀 들으면서 성령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찬양하다가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분들도 많죠.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11장 24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시죠.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하여지더라. 네. 이 바나바는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근데 그 바나바의 모습이 조명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고 있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여러분 우리가 큰 무리가 더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큰 무리가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선교사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선교사 내가 뭐 선교사가 되겠다 해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13장 2절 줄을 섬겨 시작. 줄을 줄을 섬겨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래서 4절 보세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러러 가서 두 사람이 누가 보내냐면 성령이 보내시는 거예요. 선교사는 내가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성령이 구별해서 선교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 13장 9절 같이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에 보면 성령 충만해서 그 한 사람을 주목하면서 그 마귀에게 잡혀 있는 그 영혼을 건져내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모두가 다 어려움 속에서도 다 기뻐하고 결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채찍에 맞아도 이 사람들의 기쁨을 꺾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3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52절 제자들은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기쁨과 충만하니라. 성령이 예. 네.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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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열악하고 어렵고 핍박이 와도요, 성령 충만하면 반드시 기쁨이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자,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시작.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아무것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알았노니. 네, 15장은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의 제1회 종교 회의예요. 그 제1회 예루살렘 회의인데 사도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진행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했다. 그 이방인들에게 어떤 짐을 지우지 말고 복음의 자유함을 주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게 하지 말자. 그거 외에는 다 자유함을 주자.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회의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TMTC 회의할 때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끼리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갈라디아 땅으로 땅으로 가는 네. 성령이 또 전도를 못하게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가지 말라 그러는 데가 있어요. 내가 무조건 전도하러 간다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고 멈춰야 되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보내라면 보내고 이게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사람들을 보면 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를 세우는 분도 성령이시고 이 감독자들을 세우는 분도 성령이시고 장로를 세우는 분도 성령이시고 그래서 초대교회 직분자들은 권위가 있었던 거죠. 28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여러분은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섬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자기 기록으로 기록으로 교회를 보살피게 살피게 하십니다. 하십니다. 네. 이 영적인 권위는 성령께서 감독자로 세우셨기 때문이죠. 내가 감독이 되겠다가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세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 우리가 생각할 때 저분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께서 세우신 사람인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결론은 너무 분명한데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성령행전. 그래서 이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시대나 2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성령은 회개와 중생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성령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맺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게 하는 열매가 없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뭐 뒹굴뒹굴 하면서 소리 지른다고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전파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도대체 우리는 조역자죠. 조역자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제가 이제 종종 강조하지만 전도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복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 딱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전도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전도자, 복음, 성령의 역사. 복음, 성령의 역사. 네.
자, 성령님은 전도의 주체가 되시지만 반드시 또 성령님은 우리들을 동역자로 사용하시고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당신의 손과 발과 입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그 영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이제 우리가 찾아가야 돼. 가는 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찾아가는 우리 발로 가야 돼.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드레를 찾아가시잖아요. 가십니다. 제자를 삼으십니다. 안드레는 또 그 형 시몬을 찾아가죠. 지금 발로 가는 거예요. 발이 중요한 거예요. 발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발이요.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저 사해바다 옆에 있는 여리고까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고기 있는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가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항상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지 교회 져놓고 예배당 져놓고 찾아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가야 된다. 가야 돼. 지금 송도에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사는데 목포 인구가 23만 명이더라고요. 가보니까 목포 인구가. 목포를 줄여놓은 거 정도가 되는 게 송도더라고. 고깃대가 다 모여 있잖아요. 삼성바이오 고깃대들도 있고 인천대학 고깃대들도 있고 연세대학 고깃대도 있고 IT 고깃대도 있고 뭐 하여간 별별 고깃들이 다 모여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글로 가는 겁니다. 가는 거. 토마스 선교사 와서 순교당했지만 오셨잖아요.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또 이 카나다에 너무 유명한 그 맥킨지 선교사 20대 젊은 시절에 왔잖아요. 와서 2년 동안 선교하다 풍토병을 나고 죽어서 선교하셨지만 그분이 세운 교회가 한국에 공식적으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전도자가 치러야 될 첫 번째 대가는 바로 찾아가는 수고를 해야 된다. 우리가 필요하면 인도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야 되는 것처럼 가라는 겁니다. 가라. 그래서 친구들을 찾아가고 친척들을 찾아가고 안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저기 그 민성교사님 하시는 말라이를 찾아가고 이제 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자가 할 일이 뭐냐면 대상자를 만나서 설득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설득을 시켜야 돼요. 설득. 안드레가 이제 시몬 형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를 설득을 시키잖아요. 이 안드레의 설득에 감동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여인한테 예수님이 찾아가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여인을 설득합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이 이 사형리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본 메시지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잘 하려면 예수님 전도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같은 거를 통째로 잘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전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따라 공부하도록 하겠고, 그래서 우리들도 영혼을 설득해서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설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리고 때로는 변증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지금 장로님이신데 내가 이제 설교를 한번 했는데 부활절 설교를 했는데 난 그날 너무 저기 여행하고 뭐 바쁘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그 논리적인 얘기를 쭉 했는데 제가 의도한 대로 잘 못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 그래서 설교 축 써서 큰일 났다 했는데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가 자기한테 너무나 은혜가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과학자인데 이분은 상당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그날 논리적인 설교를 했거든요. 설득을 시키고 과학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자기 생애에 자기가 최고로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때로는 이게 변증도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아멘. 변증만 할 필요는 없지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을 여러분이 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해서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전도자가 돼야 되는데 빌립도 그러고 다 설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말로 확증을 시켰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방법을 많이 익혀야 할 일이 있다. 세 번째는 이 전도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대가를 지불해. 데려와야 돼. 일단 데려와야 돼. 교회만 앉혀놔도 눈물 흘리는 사람 많아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 땅에 데려오는 것까지. 안드레가 그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설득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려오잖아요.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전도왕들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전도왕들. 자, 어떤 여기 교회 한 집사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어도 6개월 동안 피나는 수고를 한다 그래요. 이웃을 전도해서 이 주일날 이제 모셔오는 그 과정도 있고 전도한 사람을 택시에 태워서 교회까지 오고 주일 헌금 드릴 때는 이제 자기가 하도록 하지만 구역 예배 헌금 드릴 때는 자기가 헌금까지 다 준비해서 준대요. 그래서 어색하고 잘 모르니까 초신자니까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는 옆에서 도와주고 우유 먹이고 하는 것처럼 이 옆에 돌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수십 명씩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투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시시한 것들도 다 투자를 하는데 한 영혼 건지는데 투자가 아깝습니까? 밥도 끊임없이 사주고 선물도 계속 해주고 아멘. 그 수고의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전도하는 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상명령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이제 간단히 말씀을 찾아봤지만 이제 너무 길게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시리즈로 조금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과 뭐예요? 전도. 제목이 성령과 전도. 전도는 주체가 성령이시고 선교의 원동력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약간의 수고가 있는데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돼서 일단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설득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데려와야 돼요. 예. 참 신기한 게 정말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현장에 오면 놀랍게 변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고 처음은 어떤 할머니가 남녀호랑교 믿던 할머니인데 40년을 믿었던 분인데 우리 그 캐나다에서 이제 브루셀레나 올림픽 할 때 우리 동메달, 은메달 딴 사람이 다 우리 교인들이었는데 그 동메달 딴 사람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남녀랑게 믿고 그것도 부처를 갖고 다니는데 또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이제 부처를 하나 조그만 걸 싸갖고 와서 아들 집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할머니가 그날 예배를 어떻게 참여를 했어요. 아들이 이제 설득을 해요. 근데 할머니 혼자 울음 바다가 됐어요. 그리고 그날 완전히 바뀌었어요. 할머니가. 그리고 부처를 다 집어 던지고.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설교가 뭐였냐면 나는 그 할머니가 거기 오는지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죠. 근데 잃은 양 한 마리, 100마리 양 중에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얘기를 제가 그때 설교를 했대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회개하시고 세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같이 했던 얘기들 많이 있는데 다음 교회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아주 NT 중에 NT였던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자기 집에 그 어떤 언니가 하나 한국에서 왔는데 근데 그 언니가 마침 목사님 딸이었대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는데 자기 동생 남동생이 교회 다닐 때 신발까지 숨겨놨대요. 못 가게 한다고. 그렇게 교회를 싫어했던 애인데 교회 예배당 데려다 주기 위해서 왔대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너무나 갑자기 막 마음에 감동이 돼갖고 정신없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날 아주 완전히 바뀌어갖고 지금까지 정혜영이라고 혜영이가 그렇게 변화되더니 완전 새 사람이 돼갖고 목자가 돼서 지금은 아주 팀장도 되고 순장도 되고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전도 많이 하고. 이게 현장에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장소에 데려오세요. 데려오는 것 같이. 어떻게 하든지 꼬셔가지고 데려오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만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사도행전 속에서 뛰쳐나온 사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복음을 잘 설명해서 영혼들을 구원케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서 우리가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금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